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죠. 7절까지.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말씀.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거 이전에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전달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주지 않고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에도 또 스바냐서에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 오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걸 알고 기도. 다니엘도 내가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70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주시고 이루시고. 에레미야가 임금님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나라로 그냥 끌려가시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임금님 생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막 광고에서 강전을 벌리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이게 계속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거짓말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임금님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에레미야 저놈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정치가들하고 거짓 선지자들 합작해가지고 친 바벨론파라고 해갖고 에레미야를요 빈 우물같이 생긴 데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려요. 참 못됐지요. 임금님 뒤에 듣기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바벨론을 이깁니다. 이 말이 훨씬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안 그러면 하나님이 끌려간다고 하셨습니다. 망한다고 하셨어요. 그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사실일지언정 들으면서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오히려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있는 고통이라고 하셨어요. 복음 뿌리 내리고 은혜 속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기도 운동하면서 기다리시면 고통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생각하면 이렇게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저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한테 길 열어주시고 저주재앙 속에서 늘 그냥 저주재앙이 일상이 되어서 살아왔던 운명 속에 묶인 우리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방 주시고 사단이 있긴 있는데 있긴 있다는데 이게 지금 실감이 덜 나는 저희들에게 완전히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도록 축복을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너무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건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미리 적어두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오늘 5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 나온지라. 무리도 있는데 그 속에 제자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리도 있고 그리고 제자도 있어요. 누가 제자인지 잘 몰라요. 누가 무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움, 염려 때문에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안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지?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희미하면 흔들리는 건 다반사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생을 내걸고 말씀 따라다닌 거예요. 또요, 교회만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아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학자인 어떤 신학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아주 민족성이 너무너무 똑같은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 가봐도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때 약간 했던 그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어떨 줄 여러분 짐작을 그냥 충분히 미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이유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요,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뭐 배고파 못 가겠다, 힘들어 못 가겠다, 어려워 못 가겠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날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없는데, 왜 가나안 가야 되는 게 진짜 내 생의 이유인데 지금 좀 더운 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이유가 다른 거예요. 언약 속에서 언약을 붙든 건 물론이거니와 환경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가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 안에도 신약에 보면 그런 분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디메오예요. 아니 그 시대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바디메오밖에 없었겠습니까? 자기 여건에는 거지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거에 주목해 있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주목한 건 이것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에 훨씬 더 포인트가 가 있었어요. 눈뜨기를 원하는 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분들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여건은 열악했는데 이 사람은 이유가 달랐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시니까 당신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러 오신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았던 이 눈이 이게 영적인 것하고 상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에 확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라도 붙들고 예수님 하나님 눈 떠라, 그럼 눈을 못 떴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눈을 떠주시지 않았어요. 매번 먼저 물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뭐 되기 원하느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의 고백은 주여, 혹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여,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와요. 특별히 혈류증 앓던 여자분, 이분은 이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를 겨를도 없었어요. 뭐 바디메오는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상실되니까 저쪽에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소리를 질러가지고 지나가시기 전에 끝을 내야 하잖아요. 자기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니까 얼마나 크게 불렀겠어요. 근데 이 혈류증을 앓던 자는 눈을 다 볼 수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오기 전에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이분도 결론이 나 있었어요. 어떤 결론? 내가 만난 이 저조재앙, 내 몸에서 지금 피가 흐르는 병이 끊이질 않는 이 질병, 이거 끝내는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저주구나. 뭐 어떡하겠어, 내 팔자가 그런데. 여기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운명에서,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내게 이런 저주장이 왔는데 이곳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길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거다라는 답을 붙들고 찾아왔어요. 그럼 말도 못하고 예수님 지나가서 이렇게 쓰시면서 옷자락 아마 옷끝을 이렇게 입은 상태로도 하나를 더 걸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끄트머리 가갖고 옷 살짝 만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내가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백부장의 믿음 같아요.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내가 네 하인의 병을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말하잖아요. 내 밑에도 수하가 많아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걸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이 여인, 혈류증 앓는 여인, 예수님이 뭐 안수하고 만져주고 할 것도 없고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저주장에서 나를 노임받게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믿었던 그걸로 끝이 나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응답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긍휼 무슨 뜻인가 보니까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가면 막 여러분 6.25 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막 엄마는 옆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쓰러졌는데 아기가 막 그 엄마 붙들고 막 울고 있는 거 한 컷도 퍽 찍어놨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아기가 뭐 그거 누가 돌보줘도 질병 때문에도 위험한 시절이었는데 어머니도 없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 긍휼하다라는 말은 좀 우리가 신앙인들은 다른 각도로 봐야 돼요. 언약 가진 사람들 제자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봐요. 저 집이 쌀이 없어 불쌍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떡을 먹어야 살 거다고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시는 물을 마셔도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게 여기 목이 마른 걸 말한 게 아니라 인생이 답답해. 뭐 이것도 해결 안 되고 저것도 해결 안 되고.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제 상태도 좋아, 건강 상태까지 좋으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긍휼함이 헐벗거나 지위가 낮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긍휼함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긍휼함이 뭐냐?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창세기 3장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볼 수 있는 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진정한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아이들 주려고 사놓은 선물이 2개가 남아있어요. 하나는 가연이라는 아이하고, 하나는 누구지? 네? 네? 연유. 가연이 못 쳐요. 애들을 주려고 저기 놔둔 거거든요. 못 오니까 전달도 할 방법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지내겠죠, 뭐. 육신적으로야. 정말 생각하는 건 안타까워. 아이가 소질이 좋아요. 그 큰 아이를 보니까 얘는 음악도 잘하고 그림도 잘하고 무용도 잘하고 소질이 진짜 좋아. 성격도 좋아. 근데 진짜 안타깝다는 마음이 엄청 많이 들어요. 왜냐? 이 좋은 소양을 가진 아이가 일찌감치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청소년기를 잘 보내고 이 아이가 대학생 시절을 잘 보내고 하면 진짜 아름답게 쓰임받을 텐데, 이 기회가 이 아이에게 막히지는 않을까 막 이런 조바심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작은 아이도 보면서 그런 긍휼한 마음. 그리고 왜? 좋은 게 보이는데 아이가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유신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도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났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없어요. 그럼 밥 잘 먹었다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의복을 아주 깨끗하게 아주 중하게 아름답게 입었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뭐예요? 하나님 떠났어.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영적 생명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보다 시급한 건 없어요. 그런 공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이 아이한테 말미암아 된다고 얘가 바뀔까? 바뀌고 안 바뀌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뭐 신분하면 돼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더 성장되고 청년기가 오기 전에 이 아이들이 더 복음이 각인되도록 돕는 그 심정으로 하면 돼요. 솔직히 저도 아버지였고 제 아내가 어머니고 하지만 아이들 붙들고 영적인 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말이죠. 피아노 선생님이 아이 피아노를 가르치잖아요. 피아노 제일 처음 배우는 책 이름 아세요? 네, 바이엘 아스피린이잖아요. 바이엘인데 책을 한 2번 찢어요. 그리고 못 가르쳐. 그 다른 학원 보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림 선생님인데 애 그림 가르쳐? 품 몇 개 부러져야 돼요. 못 가르쳐. 그래서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창세기 3장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집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모르고 성장하시다가 이제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남아 계시구나. 심지어 불신자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라고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상처 안 나지. 우리 집 왜 그러냐.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집이 전쟁터예요. 가면 막 부모님께 얘기하다 한숨 소리만 나와도 막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일 수는 있는데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집이라는 데가 들어가면 좀 편안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느그적 부릴 수도 있고 좀 훈련소냐? 이렇게 되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평안 가운데 누리다가 창세기 3장 넉넉히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은혜 속에서 풍성함 더 기쁨을 많이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미션홈 진짜 힘들어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팁을 딱 던져줄 수 있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고 좋은 걸 바랬어? 이런 말 말고요. 그래 네가 정말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편이시잖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듣기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녀에게 어떤 시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다른 렘넌트한테 믿음의 용기를 불어줄 때 해주는 말 있잖아요. 딱 그 자세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내 자식 아니다고 생각하고 저 안수집사님 아이다, 저 권사님 아이다 생각하고 내 애한테 말하는 거야. 괜찮다.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있고 언약 잡았으니 넌 승리한다. 아멘.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긍휼히 여겨야 될 게 뭐냐니까 사람들마다 다 우상 숭배 몇 대만도 올라가 보세요. 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셨을까? 하나님 은혜인데 선물인데 안 그랬으면 시각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문 안에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진짜 여러분 많은 분들 아이고 저 집은 완전히 콩가루야. 우리 이런 말 흔하게 과거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긍휼한 마음으로 보면 달라. 긍휼한 시각으로 저 사람처럼 복음 필요한 사람이 없겠구나.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여자가 어떤 질의 여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취급도 안 하고 만날지도 않으니까 눈 피하려고 대낮에 물 길르러 온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물 길르러 다니지 않는 시간에 12시부터 2시 사이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눈 싫어. 피해야 돼. 진짜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주는 뭐를 먹으면 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만났고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조금만 진실하게 말해주면 죽을 사람이 살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안수사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어렵게 대학 나와가지고 그 어렵게 공부해서 그 어렵게 공무원 됐는데 하루 근무하고 죽어? 이거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말한 그 우상의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 막힐 것 같으면 석가를 말해야죠 우리가. 다른 걸로 막힐 것 같으면 막아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마리아를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 이름으로 안 되고 석가 이름으로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신 그 증거를 딱 붙들었을 때만 해결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뭐라 그래? 악업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전생에 죄가 많아 그래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근데 전생까지는 아니더라고. 그럼 복골 심으면 나온다고요. 죄 지은 거 값을 치르게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관용해서, 근데 그 사람하고 아닌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입게 되는 일을 인생 조금 살면서 다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어. 근데 나도 좀 사실이 가려주고 덮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늘 밝히고 드러내는 거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감춰주고 그리고 묻어주는 일을 겪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범안죄거든요. 이게 뭘로 해결되겠어요? 교도소 다 넣으면 자범죄 없어지나요? 나 죄값을 치러 없어. 그건 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가 이 교도소 다 넣으면 별 달았다고 그러는데 별이 5개, 6개, 7개인데 뭐 조폭 깡패가 아닌다며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고 남들이 그것을 들추어낼까봐 조마조마하며 사람 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뭘로 해결하냐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결하시고 히브리 10장에 말씀한 대로요.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희들 살았다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렇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놓고 우리가 조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이 겪고 제가 왜 저러지? 생각해보면 일단 아기가 엄마 몸속에 생겼을 때 임신해서 있는 동안 산모의 어떤 상태가 어땠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루누워서 계속 10달 동안 늘 우울했다. 그럼 출생한 아이도 잠재적으로 우울이 있잖아요. 아간데도 있어요. 명랑해야 될 애기들 보면 막 명랑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막 명랑 안 해. 명랑 안 하고 막 축 쳐져가지고 자신감 없어하고 막 존재감 없어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얘가 왜 그러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인이었던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면. 근데 하나님 오늘 제일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이분이에요. 긍휼의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긍휼함을 입는 복을 어떤 복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도대체도 어떤 방법으로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 저주재앙에서 건져준 거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 지으면요 1년이면 365개고요 10년이면 3650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어요.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해결했어요? 저주 때문에 반드시 저주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저주받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여자의 후손 보내서 여기서 꺼집어내 주신 거예요. 나 좀 살려줘 얘기하냐고요. 죽어서 나갈 기력도 없고 나갈 능력도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꺼집어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 열차 타신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면서 로마서 8장 2절을 말했어요. 죄와 사망 때문에 오는 저주재앙이 말도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왕권 왕자를 대를 이어가려고 임금은 왕자를 많이 낳는데 왕자 많은 것 때문에 난리가 나. 우리나라 남의 나라 할 거 없어. 왕권 때문에 벌어진 일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정말로 어떤 축복을 주셨냐니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죄와 저주 재앙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해결되면 저거 터지고 저거 해결되면 다른 것도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영적 문제 해결하고 저거 영적 문제 해결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냈었어요. 히브리 10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끝. 믿으시고 누리셔요. 어떻게요? 끝내놨는데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이거 믿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세 번째.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그 말은 뭐예요? 재앙에서 축복으로 옮겼다. 여러분 살면서 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길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면 안 돼. 할수록 안 돼.
그럼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망에서 너를 생명으로 옮겼어. 그게 긍휼함을 입은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아서 자격 딴 거 아니죠. 하나님 자녀들 때 시험 받아서 자격 땄어요? 성경 퀴즈 해가지고 60점 이상 나오면은 하나님 종, 70점 이상은 하나님 자녀, 그리고 80점 이상은 하나님 친구,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녀로 영접할 때 그냥 두부덕하고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거저받았다고 말하지만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 말하고 복음, 여러분 별거 다른 일에도 막 사람들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요 윗분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기분 나빠지는 않을까요? 저번에 말하는데 보니까 그거 아직 안금이 안 가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환장하는 거예요. 직장 나갈 때마다 막 그러고 어떻게 직장 다니겠어요? 막 피가 마르지 그게.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다. 그리고 너무 상처받지 마라. 그분은 너 상처 줬다는 생각도 않고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당신 어저께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고 오늘 또 나가고 어영부영 막 벌벌벌 떨다가 또 내일을 망치지 마라. 왜? 어저께 심은 게 오늘인데 오늘 또 이상한 거 심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긍휼한 마음과냐? 주님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니 마귀자로 살다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 시달리게 되고요. 육신 문제 반드시 오고요. 결국은 죽어. 그런데 끝 안 나. 그 문제가 그대로 자녀한테 또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이해하려면 시아버지 좀 연구해 보면 쉬워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나쁜 말로 그러네. 그놈의 구석 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만 안 돼. 절대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네가 먼저 입었으니까 너 가가지고 그 집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도록 도와줘라. 내가 거저 줬으니까 너도 그 집에 거저 베풀어라.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말해요? 이전 거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책감, 죄책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되게 오래가요. 그리고 끝나지 않고 또 올라오고 막 자책하는 마음이 이게 쉽지 않게 엄청나게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별거 알았는데 누가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뭐 길에 떨어진 돈 주웠는데 뭉티기를 주워가지고 한 40-50만 원 주웠다 칩시다. 누가 그 얘기에다가 참 요즘 사람들 나빠. 왜 남이 돈 주웠으면 돌려줘야지. 주인은 얼마나 기다릴 텐데 세상에 그 돈을 가지고 이럴 때마다 떠오른다니까요. 그 생각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새것이 된 거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자꾸 지난 거 갖고 또 파갖고 얘기하고 또 파갖고 얘기하고 이거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도는 거야. 어떻게 돌아요? 좀 뭐 부르다 괜찮아진 것 같으면 또 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다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냐? 집중한 것만큼 말씀 안에 집중한 것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총리가 돼 있었어요. 다 총리가 되시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같이 끌려갔던 또 다른 친구 3명도 128개의 도 중에 각각 한 도씩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경기도에 쬐끄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한 곳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고 새것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만큼 이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많이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안 돼요. 만날 그래도 여러분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야 우리 아들 뭐 그런 말 절대 그런 말 하면 네가 되면 다 돼 애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 되면 다 되는 거야.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 너 축복하셔. 하나님 너 사랑하셔. 뭐 이렇게 뭐 도시락에 뭐 하트무늬 달걀 이런 거 안 싸주셔도 돼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렘넌트로 불렀다. 엄마는 복음 모르고 교회도 못 다니다가 나중에 교회 다녔는데 너는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살았잖아. 하나님 너를 쓰시려고 부른 거야. 아멘. 여러분 자녀, 제 자녀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린 대로 만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 자꾸 발견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 멍땅 다 뭐 사모 되겠다. 그럼 할렐루야 이러고 보냐? 예이.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딸을 미국까지 공부시킨 거야. 공부하고 딱 돌아왔는데 남자라는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딱 한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이 사람 지금 신학교 다녀. RTS 마지막 연구원 3학년인데 2년 지난 목사 돼.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나왔대, 그 권사님이. 그러면서 남편 장로님도 쫓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왜 그래요? 뭐 쫓아오면서 차에서 부인 권사님이 한 소리야. 미친년. 내가 미국까지 유학 보내가지고 그 생돈을 들여고 공부를 시켰는데 기껏 한다는 게 사모야? 이런 미친년. 이럴 때요 정말. 근데요 메시지 듣다가 그냥 참 말씀이 답이요. 메시지 듣다가 제일 복된 게 뭡니까? 무슨 그러지? 사람 살리는 거 제일 큰 사업이고 제일 귀한 사업 아닙니까? 근데 너무 양심에 걸리더래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막 다시 오라 했대요. 얼마 있다가 울며 얘기했대. 나는 사실은 본심은 네가 정말 좋은 실력 있는 사람 만나서 나처럼 고생 덜하고 풍요로운 영적인 걸 누리는, 영적인 것도 풍요로고 육신적인 것도 풍요로운 그런 좋은 집에 시작하기를 너무너무 바랬다. 그 남자친구한테 말했대. 자네가 목사님이 되신다니까 너무 귀한데 해필이면 왜 내 딸이냐고 그랬다는 거야. 그 울면서 믿음이 자기를 이긴 거죠. 울면서 말하더래요. 지금 이제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막 1등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목사로 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필이면 왜 목사냐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죄송해요, 살짝 비유자면 하필 왜 나예요? Why me예요? 사람들 다 왜 우리 아이예요? 이렇게 하다 말입니다. 다 공부시켰는데 하필 그거야? 하필 그게 뭔데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의사 영혼 못 살려요. 간호사 영혼 못 살려요. 심리상담, 여기 의사 선생님 사모님하고 둘이 심리상, 한 분은 정신과 의사, 부인은 심리상담. 심리상담 만나라도 해결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목사가 아니어도 현장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했는데 저 사람 살아나.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긍휼을 입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한다고 저 사람 살아나요?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맞다면 저 사람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결론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꾸 진짜로 마음속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저 현장에 진짜 복음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쫙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현장을 보고 영혼을 보면서 참 복음 필요한데 저 현장은 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은 주님만 주시는 거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일찍 시집을 좀 젊은 나이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친정이 별로 재미없어. 아버지가 폭군이야. 집 나오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폭군 피해서 열이 왔더니 여기도 또 폭군이 있어. 그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때였다면, 믿음 잘 모를 때였다면 그때 잘못 생각한 거 이제 뒤집으면 돼. 뭐라고? 내가 너를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 불렀으니까 너 그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너 말고 누가 말해주겠니? 조주제항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누가 말해주겠어요? 여러분 친정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봐요. 부모 생각하면서 막 쭉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부모 생각하는데 막 죄송하고 막 눈물 나고 안 그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잘못한 것만 죄다 생각나는 사람 다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만약 살아계시다면 진짜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예수 생명 복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렇죠. 또 말씀합니다. 인생을 알면 알수록 우리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게 될 텐데, 나이 50살이 되면 한자에서 보니까 지천명이다. 알지자 하늘천자 명령할 때 명자. 하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듣는 게 5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들으면 될까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이 왕 됐다가 아들이 반란 일으키는 바람에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사건 앞에 비난하고, 그러면 그렇지 양치던 주제에 무슨 왕이 가당키나 하냐, 그러고 얼마나 조사하고 얼마나 막말을 하고 막 흙과 돌을 던져가면서 막 이렇게 어려움 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 어렵게 피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영감님이 찾아옵니다. 떡, 마른 포도, 음료수, 포도 이런 거 잔뜩 준비해갖고 와, 임금님 이 황망하게 다니시느라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이셨을 텐데 작은 것이지만 이거 잡숫고 기운 내시고 옆에 있는 같이 움직이는 저분들도 이걸 먹고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왕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날이 왔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때 아무렇게나 말했던 이 시무이가요, 임금님 돌아온단 말이에요. 버선발로 뛰어나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 제가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네, 알았다. 살려줄게.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바르실레 보고 같이 가자 왕궁으로.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게 아들 김함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를 데려다 쓰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놓고 상대가 어려울 때 긍휼을 베풀었던, 복음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긍휼함을 베풀었던 이 바르실레는 엄청난 가문의 영광과 축복이 계속되고요. 그 반대로 긍휼 베풀 줄 몰랐던 시므이는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일이 딱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상대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저것이 날 무시했어? 상처입니다.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나는 이런 부분은 용서한데 그게 상처예요. 저번에 제가 걸어가는데 요즘 애들 별로 안 그러는데 또 그런 아기도 있더라고요. 애기니까 그렇죠. 한 6, 7살쯤 먹어 보여. 근데 제가 걸어가는데 엄마 저 아저씨 다리 절룩절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귀가 밝거든 제가. 그래서 제가 돌아보고 쓱 웃었어. 그러니까 엄마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저씨가 어릴 때 아팠어. 그래서 그래. 아픈 사람 있으면 많이 도와줘. 그러면서 웃으면서 돌아왔어. 기분 나쁜 일도 없잖아요. 사실이고 또 걔가 본대로 말한 거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 굳이 상처받을 필요 없어. 모르고 던진 말에 굳이 상처받지 마라. 그리고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긍휼함을 베풀어요. 사랑해주고요, 용서해주고요. 연약한 거 보면 기도해주겠구나. 기도 그런 넓히면요, 하나님 또 다른 걸 채우세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주는 것보다 긍휼한 일은 없어요. 복음 주는 것보다 더 저 사람 불쌍해도 10만 원 줬어. 10만 원 쓰고 나면 땡이잖아요. 쌀 한 가만 샀어. 먹고 나면 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목표를 정확하게 모르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7현장 미자립교회 렘넌트 목표는 아는데 왜 자꾸 가다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왜 만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힘이 달려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6일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자꾸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한 번 예배를 하는데 완전히 집중력 딱 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6일을 그냥 하지마지 영적인 집중 없이 막 지내고 나잖아요. 그럼 주일날 말씀 듣는 집중이 전혀 안 돼요. 어떤 젊은 분이 제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직장 일이 정신없이 바빠갖고, 얼마나 바빠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바쁜데 바쁘게 뛰다 보면 이제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정말 영적인 거 할 겨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작은 것 같지만 들어간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낙심하지 말고 지속해서 이 축복을 누려라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이 긍휼함,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함으로 이 긍휼함을 베푸는 축복, 또 이해와 용서하는 그런 긍휼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저주재앙 아래 살다가 지옥 가야 될 나인데 하나님 자녀로 축복을 입었습니다. 정말 긍휼함을 입었기에 현장에 복음 없어서 죽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 부모 또 내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긍휼함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을 또 지키시고 각각 있는 그 현장이 응답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한 사랑,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또 긍휼함을 입었기에 또 만나는 많은 사람을 긍휼함으로 살필 복음의 주인공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